할렐루야. 저는 오늘부터 4주간 다시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춤과 노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춤을 좋아하십니까? 우리 민족은 이게 춤과 노래를 참 즐기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춤을 잘 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 한 번도 춤을 춰보지 못했고 지금도 춤을 추라고 그러면 정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또 그것을 보는 것은 또 노래하며 춤추며 함께하는 것은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춤과 노래를 즐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춤과 노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정감들을 또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하고 함께 노래하며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춤과 노래는 우리 민족들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민족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10살쯤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엔 제가 한국에서 대전에 살았습니다. 대전 가운데에서도 좀 외곽 지역에 살아서 그때만 해도 이 시장이 5일마다 한 번씩 열리곤 했습니다. 5일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모님과 또 동생과 함께 5일마다 이 장이 열리는 그 장터에 가서 시장을 보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장을 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어느 한 할머니께서 기쁜 표정으로 춤을 추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 덩실덩실 춤을 추고 계셔서 그때 어린 나이지만 참 물끄러미 그 할머니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할머니께서 오늘 이 장터에 팔러 가지고 나온 이 채소들을 오늘 다 팔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렇게 춤을 추고 계시다고. 비록 참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참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 할머니의 얼굴에 있는 그 순박한 기쁨과 동시에 또 참 어려운 그 삶의 그런 애환이라고 할까요? 어린 나이지만 그것이 참 인상 깊게 남아서 할머니를 계속 쳐다보며 또 지금까지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기억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음악과 춤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명 연예인들, 가수들이 멋진 춤에 또 멋진 음악에 그렇게 계속해서 춤을 추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들의 춤은 새로운 노래가 나오고 또 새로운 춤이 나오면 잊혀져 가고 오랜 기억에 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30년 전에 배웠던 그 할머니의 춤, 기쁨과 또 애환이 담긴 어떻게 보면 참 그 깊은 그런 삶에서 묻어나오는 그 춤이 아직도 저의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여인들의 노래와 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에 섭니다. 그리고 저들을 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집니다. 저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넌 후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 엄청난 기적과 승리 앞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승리의 춤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운 그런 기적적인 승리를 저들이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춤추며 축제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저들의 찬양과 춤 안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큰 감동이 들어 있습니다. 저들은 찬양과 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미리암과 이 여인들의 노래와 춤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추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저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비록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승리의 춤을 추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미리암의 노래와 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춤을 출 수 있는지 몇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 우리는 승리의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시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또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금방 읽었던 이 21절 미리암의 고백은 15장 1절에 있는 이 모세의 노래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장 1절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즉 미리암은 모세가 부른 노래를 화답하여 마치 모세의 노래를 이렇게 후렴처럼 다시 부르면서 그 노래를 주고받는 그런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5장 전체 특별히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을 모두 물리치신 그 후에 바로 그때에 모세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1절 보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바로 이때라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물리친 그 승리를 경험한 그 즉시 그 후에 모세는 다른 것 먼저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찬양과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이라는 수많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400여 년간을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저들이 그 애굽을 나와서 또 홍해를 건너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들의 어떤 자신들의 업적과 또 자신들의 그런 승리를 자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는 모세 그리고 미리암의 그 노래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세와 미리암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았을 때 온전한 그런 춤을 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업적을 나타내고 어떤 우리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면서 우리는 춤을 추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춤을 출 수 있는 또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몇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노래가 되십니다. 15장 2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는 이 2절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가 고백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바로 모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거듭 강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즉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가 되십니다. 우리가 노래해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나는 이야기하고 있는 노래는 단순히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모든 악기를 동원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축제와 같은 노래를 뜻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구원의 노래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이십니다. 15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하나님은 저들을 대신해서 애굽과 싸우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바로 애굽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셨습니다.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들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패배하였습니다. 애굽 군대들이 저들을 쫓아올 때도 하나님은 저들을 전멸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싸우시고 친히 승리하셨습니다. 바로와 군대들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가올 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바로 너희를 위하여 저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모세가 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훗날 모세는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 그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이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또 역대하 20장에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전쟁을 주관하신 분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전쟁을 그치기도 하십니다. 이 애굽 백성들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게 하신 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쟁들을 통해서 그리고 승리를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이 애굽 백성에서 나온 그 사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온 천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과 14절 15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바로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싸우실 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과 모든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 모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이 인하여 우리는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니 모든 세상의 만사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춤을 출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15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모세는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진정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그 이름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만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존재하시는 자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름 안에는 자존자이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직접 하신 그 언약들을 기필코 성취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즉 여호와라는 그 이름,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나서 여호와라는 이름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런 하나님께 감탄하며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15장 2절 하반절에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 모세 전에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바로 아버지,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통해서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탄하면 우리는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전의 승리를 기대할 때 우리는 승리의 춤을 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역전의 드라마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 또 룻기, 또 에스더, 이러한 스토리들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역전의 드라마가 담겨져 있는 것은 우리 인생도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패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역전의 승리를 허락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라는 큰 장벽 앞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저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앞과 뒤가 모두 막혀버린 그런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 기적을 행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 보시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미리암은 이런 하나님의 역전의 승리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길을 내심으로 역전의 승리를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지금 앞과 뒤가 꽉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러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였던 그 땅,
물이 없는 마른 땅으로 변해버린 그 땅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꽉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길을 내어 주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어 주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열고 닫으면 그것을 닫고 열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앞과 뒤가 꽉 막혀있는 그 순간에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탄하며 춤을 출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길이 열어지는 시간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바로 새로운 살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길을 열어주시는, 또 역전의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역전의 승리를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앞에 홍해와 또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그거는 마치 벼랑 끝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저들은 홍해에 빠져 죽거나 또 쫓아오는 애굽 바로의 군대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끝까지 기다리게 하셔서 벼랑 끝에서 마침내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벼랑 끝에서 또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역전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감격을 줍니다. 우리 강 목사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말 중에 야구 선수 요기 베라의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이 스포츠 경기, 특히 이 야구 경기를 볼 때 우리는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 LA 다저스가 32년 만에 월드 시리즈를 우승한 해입니다. 제가 비록 LA에 온 지는 5년밖에 되지는 않지만 또 LA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다저스의 팬이 되었고 평소에 사실 야구를 잘 보지 않지만 또 이번에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다고 해서 몇 가지 경기를 조금 보았습니다. 근데 그 경기 중에 한 가지 아직도 기억나는 경기가 하나 있는데 아마 4차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네 번째 경기 상대편을 지금 7대 6으로 이기면서 이 9회 말 마지막 이닝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제 3명만 잡으면 그 경기를 우승할 수 있는 다저스인데, 그래서 이 투수가 한 사람을 아웃시키고 두 사람을 아웃시키고 그리고 스트라이크 1, 스트라이크 2, 그래서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가 됐을 때 이제 공 하나만 던지면 우승을 할 수 있는데 그 공 하나를 던져서 상대편이 안타를 치고 안타를 쳐서 점수를 내주고 또 실수를 해서 역전까지 당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물론 다저스 팬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운 경기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에 역전을 하는 상대편이 참 멋있다, 정말 훌륭한 경기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같이 9회 말 2아웃
투 스트라이크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록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역전승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거듭 인생 역전을 경험합니다. 과거에 역전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전의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히려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역전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멸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보시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흘러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 바로의 군대들이 저들을 쫓아올 때 하나님은 저들을 물을 덮어버리고 또 바다에 던지셔서 한 사람도 남지 않는 완전한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 크고 작은 일들로 끊임없이 고난과 아픔 또 그러한 전쟁들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쓰시는 역전의 드라마는 완전한 승리의 드라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완전한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승리를 우리가 기대하며 또 이 시간에도 춤을 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가 사랑으로 함께할 때 우리는 승리의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미리암이 춤을 추며 노래할 때 그가 소고를 잡고 춤을 출 때 여인들은 미리암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시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뿐만 아니라 모든 여인들이 미리암과 함께 소고를 잡고 춤을 추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또한 모세가 노래를 불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 미리암과 여인들의 노래와 춤은 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순간에 많은 여인들도 동일하게 춤을 추며 노래하며 저들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7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미리암과 여인들의 이 노래와 춤이 이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이 여인들이 노래하며 춤추며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 함께 춤을 추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춤을 추며 함께 화답하며 노래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가 형제 자매된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춤을 추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춤을 추기 위해서는 좀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놓고 또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춤출 때 우리는 자신의 좁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필요 없이 춤 동작으로 그 자리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삶의 중심을 자기에게 두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고 더 큰 춤의 자리로 들어간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내 한복판에 확보하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한결 부유해진다. 온 세상이 우리의 춤판임을 알게 된다. 우리의 스텝은 한결 흥겨워진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춤추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춤을 추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춤을 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의 자리를 벗어나서 상대방과 함께 어울릴 줄 아는, 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춤을 춰야 될 줄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C.S. 루이스를 인용하면서 바로 삼위이신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함께 춤을 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에게 사랑을 퍼주고 서로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서로를 높이고 있다. 새 위격은 서로의 영광을 무한히 추구하며 그로 인해 무한히 행복하시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이 세상의 궁극적 실제는 하나의 춤인 것이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중요한가? 이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새 위격의 춤, 드라마, 삶의 패턴이 우리 각자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야 한다. 기쁨과 능력, 평안과 영생은 실제의 중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와 아름다운 거대한 셈이다.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찬양하고 서로를 높이고 함께 춤추는 그 아름다운 조화와 공동체의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움과 또 탁월한 그 에너지, 거대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 바로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서로 간에 참 단절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올해의 이 금요 예배 순서를 이렇게 따르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제가 설교할 때쯤이면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사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금 계속해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지난 7개월, 8개월간을 이렇게 서로와 어떻게 보면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이 언택트라는 단어입니다. 컨택이 없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언택트에서 이 온택트의 삶을 살고 있죠.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나 또 특별히 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목장 모임도 줌을 하고 또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기도 모임과 또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온택트의 그런 접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단절된 것 같지만 또 다른 차원의 지금 접촉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면서 또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과 권사님 댁을 방문하였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밤늦게 교회 모임이 있으면 운전하고 가기가 참 부담스럽고 또 여러 가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데 요즘에는 집에서 이 줌을 통해서 월요일은 바울 공부, 화요일은 마가복음 공부, 수요일은 온라인 기도회, 또 목요일은 창세기 통독, 또 금요일은 금요 예배, 또 토요일은 토요 새벽과 또 암송반. 그래서 거의 매일을 이 줌과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들과 계속해서 접촉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온택트를 넘어서서 이 하이택트를 경험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또 성도님들과 많이 접촉을 못하지만 한 가지 감사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성도님들에게 가끔 안부를 묻거나 또 전화를 해서 신방을 하실 때면 처음에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먼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다 똑같죠. 다들 힘들죠.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저에게 꼭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목사님은 좀 어떠세요? 목사님은 좀 힘드시지 않으세요? 저희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셔서 너무 힘드시죠? 라는 그런 안부를 오히려 저희를 묻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대화가 됩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전화 신방을 하면 대부분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안부를 묻고 또 기도 제목을 묻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했지만, 요즘에는 전화를 하면 오히려 되려 저의 안부를 물어주시고 저를 걱정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까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집에서 애들 내키느라 힘드시죠. 그러니까 대부분 저보다는 제 아내를 많이 걱정들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성도님들께서 저와 저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를 걱정해 주시는 그 말씀들이 너무 진정성 있게 들려지고, 이 정말로 교회와 저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교감들을 요즘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두가 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정말로 내 어려움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고, 또 모두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헬리 나온이 얘기한 것처럼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과 눈이 열리면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또 다른 차원의 그 하이텍트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감동과 좀 감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이 있겠지만, 다시 만나서 정말 감격적인 예배, 감격적인 그런 춤을 우리가 같이 추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 위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넓은 마음을 통해서 진정한 하이텍트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슈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예슈아라는 단어는 구약의 여호수아로 우리는 또 쓰게 되고, 또 신약에 가서는 바로 예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모세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그가 감탄하며 외쳤을 때,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바로 하나님은 나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또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유월절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옛 모습은 장사되고 또 새로운 삶을 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자유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궁극적인 노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 하이텍트 춤을 췄다라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홀리텍트 춤을 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박해를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춤을 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춤추게 하십니다. 내 자신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완전한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온택트를 넘어 하이텍트 춤을 출 때 우리는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춤을 출 때 우리는 다시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비록 어려울지라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며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통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춤을 추게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케 하셔서 우리에게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각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임재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쁨의 춤을, 기쁨의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또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돌봐주시사 정말 질병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